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주의 부르심에 초청받는 이 귀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한 해가 우리 주님 안에서 또 존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 사람의 마인드와 세상 사람의 생각을 쫓는 게 아니라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갑을 쥐고 내게서 살리라. 갑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다장마당과 소를 사서 아멘. 2017년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한 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또 한 해를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좀 분명하게 말해줬으면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분명함은 뭐냐면 실제는 생각을 안 하고 살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남자예요, 저 남자예요, 저 남자다. 마커스 헌금함에 지난주에 헌금을 하는데 어느 쪽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쪽지가 뭐냐면 하나님 그 남자가 맞는지 알려주달라고 그게 쪽지를 넣었습니다. 좀 답답하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2, 3%만 어렵지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안 드리잖아요. 일단 안 드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세부대가 되게 해줘서 안 되잖아요. 나의 모든 것 안 드리잖아요. 아니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기쁨 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기쁨 되게 살면 내 인생은 이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아니 이 남자랑 결혼하든 저 남자랑 결혼하든 뭐가 상관이에요.
주님의 기쁨만 되면 됐지. 이 남자를 만나도 고생하고요. 이 남자를 만나도 고생해요. 내가 장담할게요. 이 남자를 만나도 후회하고 이 남자를 만나도 후회해요.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인생의 후회예요. 이해가 됐어요? 살아가면서 사람을 더 만날수록 더 문제만 커져요. 제일 좋은 건 무인도예요. 나는 스님들이 머리가 빠져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산에 가서 폭포 맞는 게 제일 좋아. 인간은 만날수록 복잡해.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그냥 딱 봐서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후회하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배우고 기쁨만 되면 되잖아요. 자, 자기들 아니라고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요. 남의 거는 쉽죠? 신앙이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표가. 실제는 그래요. 실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고 앉아서 기도하고 감정이 울컥할 때는 그렇지만 실제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그 고백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염려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헬라어로 원뜻이 두 군데를 바라보다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바라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염려하잖아요, 이 자매가. 이 남자가 할까 말까요? 이 남자가 분명하다면 그러겠어요? 이 남자랑 할까? 이 남자랑 할까? 이 여자랑 할까? 이 여자랑 할까? 그렇죠? 이 시장을 갈까? 저 시장을 갈까? 두 군데를 바라보면 염려한다고 그랬죠. 내 마음이 확정되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지 않죠. 그죠? 사랑해보셨어요? 한 여자에게 꽂히면요. 한 남자에게 꽂히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사님이 아니라 그래도 날 설득해요. 참. 날 설득해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그랬어요. 절대 아니야. 근데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죠. 이혼했죠. 나한테 묻는 거예요. 왜 그때 강하게 안 말렸네요. 참. 그럼 어떻게 패? 나를 설득한다니까요. 마음이 결정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제 염려란 마음이 결정하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를 바라보는 거죠. 방향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죄란 관역이 빗나갔다는 뜻을 가져요. 죄의 원뜻은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활 쏘는 양궁 선수가 가운데를 향해 쏴야 되는데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뭐와 연결되냐면 방향성과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방향성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졌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맞춰져 있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을 유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윤리도덕으로 생각해요. 윤리도덕은 뭐냐면 이것이 그때 잘했느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거기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끼리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옳다면 옳은 거예요? 아니죠.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야 그게 옳고 그른지를 따지잖아요.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지를 분명히 알면 찾아갈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기가 맞는데 빛이 빛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없으면 방향 자체를 못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다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맞춰진 거는 한 가지로 끝나요. 돈 벌고 편하고 쉽게 살자는 거예요. 쉽게 살자는 거예요. 천국의 목적이 맞춰져 있으면 살아가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으니까. 신앙은 방향성과 목적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그렇게 말하죠. 좌로나 우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좌고 어디가 우예요? 어디가 좌예요?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으니까 좌가 되고 우가 되는 거지.
이쪽이면 이쪽이 방향이면 이게 왜 좌예요? 이게 정도지.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치워졌는지 이렇게 치우쳤는지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나오는 거. 신앙은 방향성과 연결돼요. 그래서 가다 보면 치우치기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해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방향이 분명하다면 내가 치우치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치우쳐도 치우친 줄 모르고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주님의 기쁨 된다는데 주님이란 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맞춰지는 거지. 이게 안 돼버리면 뭘 맞추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가장 큰 그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분명함이 그냥 대학 가는 거니까, 점수에 맞춰가는 거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게 분명하면 방향이 맞춰진다니까요. 우리 큰아들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목사가 되면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는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고1 때 수학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야. 신학교를 갈 겁니다. 그래. 근데 왜? 신학교에는 수학을 수능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 예. 저는 수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학 시간에 저는 수학을 안 하고 딴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 시간에 딴 걸 하더라도 선생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래! 그렇게 자기 대학 가야 되니까, 이제 수학이 필요 없다니까. 진짜 수학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을 안 했어요. 물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건 문제지만 어쨌든 분명하죠? 나는 우리 큰아들이, 우리 둘째가 머리가 빨라요. 둘째가 좀 절 닮아갖고 얍삽 빠르고 잔머리가 돌아가요. 우리 첫째는 우리 아래쪽이 강해서 좀 더 고지식해요. 내가 얘를 참 인생을 걱정을 했어요. 얘가 좀 순하고 고지식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까 했는데 수학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안심을 했어요. 얘가 지가 피해갈 거 다 알고 있는 놈이구나. 죄성이 관여하고 있는 놈이구나. 알았어요, 제가. 그거 다 피해가요. 물론 공부는 안 해요. 그러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가야 된다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원할까요?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는 줄 알아요? 배우자는요,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 있어야 제대로 골라요. 결혼이란 결혼으로 끝나는 게 결혼하자마자 가정을 이루어요. 나는 이런 가정을 만들 거야. 그러면 그 가정에 맞는 배우자가 딱 떠올라요.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분명해져요. 나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끔찍한 안 믿는 가정을 보고 자랐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가정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가정을 갖고 싶습니다. 자, 믿음의 가정을 갖고 싶다. 불교 신자를 만나야 될까요? 호랑남녀 개교? 나오죠? 답이 나오죠? 믿음의 가정, 그럼 누구예요? 안 믿는 우리 집안에 와서 안 믿는 모든 가정 속에 좀 둘이 기도하면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이런 여자를 만나려면 당장 누구를 만나야 돼요? 믿음의 여자죠. 그 믿음의 여자는 그냥 초신자? 아니죠. 전 초신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여자가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를 나는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봉사를 2가지 이상 하더라고요.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은 예의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가 시켜서 하더라고요. 부모가 집사님, 장로님이니까 시켜서 해야 되니까, 성가대 하잖아. 한 개만 열심히 하면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한 개만 잘하면 돼? 그것도 잘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주는 사람은 2가지 이상 하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 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딴 데 마음이 있어 그래요. 진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안 한다가 딱 볼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는 줘서 안 아까워요. 더 주고 싶어요. 주는 게 기쁨이에요. 이게 사랑을 해봤어야 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영화도 몰라, 책도 안 읽고, 사랑도 안 해봐. 인생을 뭐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각이 없이 살아. 좋겠어요. 생각이 없어서 사단도 공격을 못해요. 생각이 없으니까. 사랑을 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아깝지 않은 줄 알아요? 최고의 사랑. 자기를 아끼는 애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어떤 사람이 아까운 줄 알아요? 사랑이 식을 때 아까워요. 주면서 아까워지기 시작한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주는 게 좀 이상하면 더 껄껄지근하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주는 게 안 아깝죠? 신앙이 뭐가 어려워요? 주님이 있고 사랑하면 그 기쁨 되고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실제는 머리로 하는데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희미하다는 뜻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보세요. 9장 24절. 24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거예요. 신앙은 경주예요. 경주는 뭐예요? 뛰어가는 것이 분명해요. 올림픽 알죠? 다른 사람 선에 침범했다가는 실격하는 거. 목적이 분명하고 뛰는 게 분명한 거예요. 향방 없이 안 싸운대요. 향방 없이. 예? 허공을 치지 않는데요. 분명하게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몸을 절제하는 줄 아세요? 가야 될 곳이 있으니까. 신앙의 근신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근신이. 신앙의 절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술 먹어도 돼요?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도 이제 지겨워요. 두 갑을 피던, 나든 네 갑을 피던, 폐병 환자가 다 뒤지던 나든 피세요. 아니, 목사한테 질문할 게 그렇게 없어? 예? 목사한테 질문할 게? 성경 갖고 와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란 말은 없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뒤졌어? 66권 그거 뒤진 거야? 하루 종일? 먹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 방향성을 놓쳤다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먹어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뭐 저도 그런 말 자격이 없죠. 담배 두 갑 핀 사람이니까, 저녁 때. 왜 끊었을까요? 왜 끊었을까요? 어떻게 끊었을까요?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처럼 안 갈까요? 왜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쾌락을 안 즐길까요? 쾌락이 얼마나 재밌는 건데. 죄악의 낙이 있는데, 낙! 성경에도 죄악의 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왜 죄악의 낙을 쫓지 않고 애굽의 왕자를 버렸을까요? 바라보는 게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목적이. 더 좋은 거를 바라봅니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면류관이 있으니까, 더 존재함이 있으니까 절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절제란 가야 될 곳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향한 상과 면류관이 분명한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학생이 왜 공부를 해요? 갈 곳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어떤 애들이 멋져요? 담 넘는 애들이 멋져요. 앉아서 공부하는 애는 仙님 같아요. 알지? 안 해보셨어요? 딱 그래,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지도 애면서 담배 핀다고 지가 어려요. 멋있어 보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폭이 목적이라면 그게 멋있겠죠, 걔가. 그죠? 그러나 인생에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절제라는 게 나온 거예요. 신앙의 모든 거는 목적과 방향성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목적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예수 믿는 자의 목적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봐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벗어버리고, 예? 죄도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도 좀 내려놓고, 인내로서, 인내가 나오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근데 목적이 어디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잡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초청이에요. 오늘 1년 안에 여러분이 쌓아야 될, 가야 될, 바라봐야 될, 쫓아가야 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모델이세요. 그 이름 예수.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예, 목사한테 오지 말고 목사님도요 3번 정도 여러분이 그러면 약해져요. 목사님 그래도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결혼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 역사할 수 있죠.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약해져요. 그리고 해놓고 왜 목사님 안 만나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앞에 나오세요. 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놔두고 보세요 한번. 그러면 답이 쉽게 나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올 한해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 한해 어떻게 달려갈까라고 진짜 예수를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까. 2017년 시작부터 우리나라는 벌써 혼란스럽고 아직도 해결할 게 많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1년 안에 수많은 기도가 있을 거예요. 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 가정구원도 있을 것이고 자기 건강도 있을 것이고 뭐 올해는 꼭 뭐 애인을 사귀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하여튼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여러분의 목적이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도 그건 가지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건 말고 세상 사람이 바라보지 않는 것. 올 한해 똑같이 애인이 없어도 똑같이 직장이 안 돼도 똑같이 혼란스러워도 건강이 똑같아도 가정이 변화되지 않아도 올 한해 안 와도 올 한해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온 주님을 아는 양과 주님을 사랑하는 양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이 다른 도대체 예수를 바라면서 어떻게 달려갈까 생각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 실수도 했고 바세바도 범하고 살인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대체 뭐길래 다윗을 이렇게 인정했을까? 다윗 같은 마음만 있다면. 그래서 다윗을 묵상하다가 어딜 갔냐면 다윗의 맨 마지막을 기록한 데가 사무엘하 24장이에요. 이제 열왕기로 넘어가면 다윗이 곧 이제 늙어서 이제 침상에서 죽어가는 장면만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을 기록한 장은 여기에요. 사울의 마지막은 사무엘상 31장이거든요.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자살한 장면이 사울의 마지막이라면 다윗의 마지막은 뭘까 해서 24장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24장을 딱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24장의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삶이 진짜 와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칭찬받을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 재앙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재앙을 마무리하는 제사로 끝나는 게 다윗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게 좀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보기로 했어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이 18절인데 여기는 안 나와요. 들으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갖고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 인구조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의 힘, 인본주의, 세상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잘못된 방향이 틀어진 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가요. 근데 징계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벌을 3가지 중에 설득하래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자, 7년 기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왕의 원수로부터 석 달 동안 쫓길 것입니까? 세 번째는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정하라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14절에 이렇게 결정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7년 기근이 있고 사람에게 쫓기면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내가 받은 징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 징계하시길 원합니다 해서 사흘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직접 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평생 쭉 도망다닌 사람이거든요. 사울 때문에. 그리고 또 석 달을 도망갈 수 없죠. 사실은 두 번째를 선택해야 돼요. 실제는 자기가 잘못하면 지만 도망다니면 됐잖아. 그냥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윗 없으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그렇잖아요. 지가 잘못한 거 지만 석 달 도망다니면 돼. 그럼 지는 또 도망다니는데 대가 아니에요. 전문가.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어요. 석 달만 더 하면 되는데 귀찮고 7년 너무 길고 3일 쌈박하잖아. 전염병. 딱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이스라엘 북에서 끝까지 흘러가면서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냐면 베란간 16절에 봤더니 안 나와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노의 타작마당 곁에 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앙이 컸으면 여호와께서 멈추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뉘우치니까 여호와께서 실수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는 방법이에요. 재앙의 크기가 굉장한 거죠. 그죠?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아라노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라노의 타작마당으로 와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라노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봐요. 23절.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 아라노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네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노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라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재앙을 막는 거니까 소와 땔감과 모든 걸 왕께 기쁘게 드리겠습니다는 거예요.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세요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에 오늘 그 유명한 24절. 이제 이걸로 다윗의 마무리가 되는 거죠. 왕이 아라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갑을 지고 내게 살이라. 갑옷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라고 이 재앙이 멈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다윗의 신앙이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꼭 네 돈으로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거기서 아라노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노는 그걸 기쁘게 드렸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그냥 받지 않겠다. 나는 가볍게 이걸 치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왕이 돈이 많아서? 여기는 사무엘하는 은 50세겔로 나왔어요. 역대상은 어떻게 나오냐면 21장 역대상에 여기가 이 본문이 또 나와요. 역대상 2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자, 제가 쭉 읽을 겸 들어보세요. 여기 역대상에는 아라우나가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동명 같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천사가 이제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멸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며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나기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에게 그치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좁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벌써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나기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야 다윗이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 아까 저쪽은 은 50세겔, 근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되냐면 여호와께 아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에 불을 내려 응답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근 600세겔이란 말이에요. 근 600세겔이 얼마냐면요, 노동자가 1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 타는 거 10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100년 동안 모은 거. 그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성경 어떻게 된가요? 금 600세겔은 뭘 따지냐면 이 아라논의 타작마당에 있는 이 소와 땔감은 은 50세겔이에요. 그건 사무엘 하는 그걸 쓴 거예요. 아라논의 타작마당에 있는 소와 번지는 땔감을 얘기한 거고 600세겔은 모르냐면 아라논의 타작 근처에 있는 모든 산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걸 완전히 값있게 하나님께 그 산을 다 드려버린 거예요. 쉽지 않죠? 왕이라도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아끼는 거 아세요? 우리가 더 해퍼요.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없는 돈이야. 우리는 에이, 여태까지 없었어, 헌금해. 그래서 없는 사람은 헌금해. 있는 사람은 요거 모은 게 얼마큼 되는 걸 알아. 있는 자가 더 짜요. 있는 자가 돈 쓰는 게 더 힘들어요. 다윗 왕이 쉬운 것 같죠? 단순히 왕이 값 있는 재산이니까 소하고 땔감만 하는 것 같죠? 아니요. 통째로 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값 있는 시장이 뭔가를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뭘 보고 이걸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냥 해도 되는데.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재앙을 주다가 멈췄습니다. 왜 멈췄는 줄 알아요? 바로 이 아라논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가장 값진, 자기 인생의 가장 값진 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냈고 선택받은 그 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려 할 때 온 모리아산이 여기입니다. 하나님 옆에 값진 거를 드린, 희생을 드린 이삭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멈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이 땅을 멸하면 안 되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거기에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때 제물을 드릴 때 이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냥 드리니까 드리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자기가 잘못해서 재앙을 받았어요. 그 제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받기를 원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값진 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드린 거예요. 마음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서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장소가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재앙을 막아요. 우리 인류의 재앙을 막는 장소예요. 우리 인류의 재앙을 막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다윗은 여기서 값진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장 값진 자 예수를 드린 곳이 여기예요. 이 땅이 다시 값진 곳을 드린 곳. 왕이니까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아론이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값없이는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께 예배를 내가 가장 값진 거를 드리고 싶다. 이 땅은 굉장한 땅이에요.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요. 세계의 중심은 자기네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구는 둥근데 중심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찍으면 중심이지. 그 적도도 많은데 왜 니네가 중심이냐 그랬더니 딱 그 말을 하더래요. 세계를 봐라.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지 아냐? 바로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하나님의 눈이 머문 그 땅이다. 그래요. 이 말 때문에 우리 교수님이 아무 말 못한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바라본 그 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고 다윗이 값진 제물로 재앙을 받은 그 땅이잖아요. 우리는 마늘 먹고 사람이 된 백두산이 있잖아요. 이해가 돼서 이 말이 뭔지요? 다른 거예요. 여기가 가치가 다른 거예요. 땅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가치 있는 것, 값 있는 걸 드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것. 여기서 이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서 어떤 거냐면 자기의 가장 값진 자를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재앙을 막은 그 땅이 이 땅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예, 다윗은 실수도 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요, 자기가 죄를 진지도 몰랐어요. 죄를 진 것 자체를 몰랐어요. 나단이 와서 예화를 듣도 몰랐어요.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가는 놈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놈이냐, 그 놈이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바로 너다 그럴 때 그때 알아요. 그때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방향이 틀어질 때가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갔단 말이죠. 인구조사 세상에 마음을 둘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다윗이 항상 직진길을 갔다는 게 아니라 다윗도 넘어지고 옆으로 갈 때가 있지만 이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든지 실수해서 연약해도 넘어질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값지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면 언제든지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맞춰진 그런 자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사울은요, 알려줘도 안 했잖아요. 알려줘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모든 신앙은. 그래야 우리가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좌로나 우로나 가로라도 다시 맞춰지고 달려갈 수 있는데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수께 맞춰지지 않으면 그건 인본주의가 되고 그건 사울처럼 세상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에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거예요? 올 한해 어떤 걸 계획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까? 뭘 할까요? 가정본? 직장? 건강? 예, 하셔야죠. 일반 은총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삶 계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께 맞춰지지 않는 거라면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한 해를 헛되게 산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좀 예수께 맞추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값진 한 해가 예수님에게 값 있는 예배, 값 있는 삶, 값진 거를 좀 드린 2017년도는 너 인생 속에 내가 값진 거를 받았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2016년도, 2018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2017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절실하게 필요할 시점이니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2010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볼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 달릴 것인가?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를 무너칠 다윗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다시 와야만이 무너진단 말이죠. 2019년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우선으로 잡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값진 것을 드리는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2010년 한 해는 좀 세상적인 것 좀 내려놓으세요. 봉사 안 하는 것 좀 2개 하시고 사랑하면 2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4개 했어요. 4개. 청년 때 4개 했다고요. 4개. 그것도 그냥 4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부 임원, 성가대, 선교팀 임원, 신문부 임원. 다이어리 임하는 걸 4개 두고 갔어요. 4개. 다이어리. 그 당시에는 아이패드가 없었으니까 하나에 다 못 써서 건마다 누가 해서 건마다 썼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표지 맨 위에 딱 있어요. 소년부. 그러면 오자마자 꼭
체크해야 될 것, 교사 왔는지 뭔지 다 체크할 것. 초등부 애들이 200명이었어요. 교사가 50명이었고. 자, 큰 교회였으니까. 목사님 4개 했다니까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성가대가 60명이었고. 그런데 큰 교회. 그걸 이만한 맨날 체크하고 맨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 그러다 입맛 식대 교회에서 너가 전도사 될 거야? 그러더니 전도사 됐어요, 전도사. 다 뿌린 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뭐 전도사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봉사도 좀 하나님께 세상 것보다 좀 하나님의 교회 일도 좀 신경 쓰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좀 투자하시고. 제가 오늘 교인들에게 올해 안에 약속받은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좀 약속 하나 받읍시다. 여러분 100분의 1 하나님께 드리자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주 봐요. 이제 대답 안 하고 머리 굴리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무슨 함정이 있나? 그죠? 이제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항상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자, 10분의 1도 아니잖아. 10분의 1. 100분의 1을 드리자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100분의 2. 있어요? 100분의 4.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얘기예요, 다. 100분의 1만 좀 더 드려주세요. 난 여태까지 하루에 기도 생활 5분도 못한다. 예. 올 한 해만, 올 한 해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제발 여러분,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저는 적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 받은 사역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어른들과 같이 가지 않아요. 뭐 어른들은 알아서 살다가 뭐 가시고. 우리는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시대가 하나님이 올 때까지 20년 후에 와요. 물론 그때는 저도 갔을 거예요. 저도 갔을 거예요. 안 했던 사람들은 기도 안 했다면 하루에 내가 1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던 사람은 내가 100분의 1만 더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루가 1시간이 60분입니다. 그렇죠? 하루가 몇 분일까요? 10시간이 600분이니까 1440분입니다. 하루가 1440분이에요. 1440분에 100분의 1을 했더니 14분 4초입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에 1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했어요. 14분 4초 기도하세요. 반올림 15분. 쉽지 않죠? 기도 안 한 애가 15분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잠자기 전에는 안 돼요. 잠자기 전에 기도했다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니 맨날 졸지, 병신같이. 나는 왜 성경 보면 졸릴까요? 언제 보니 자기 전에. 나도 졸려. 나도 나도 그때는 기도가 졸려. 낮에 할 것 다 하고 지리만 대로 귀한 시간 다 드리고 나서 짝두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졸지. 안 돼. 오자마자 밥 먹고 말고 10분씩 날아가고 드라마 끊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가장 귀한 15분.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15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기도한 사람은 15분 늘리겠습니다. 그 15분을 나만 위해 하지 말고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예수를 담는 거에 좀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15분, 값진 시간 15분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게 더 기뻐할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청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똑같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기도가 아니라 저는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15분은 중보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좀 올 한 해는 그렇게 하나님께 좀 더 드리는 여러분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사역을 부름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올 한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사사기 끝에 그렇게 혼돈할 때 사무엘이 필요했고 사울의 시대에 누가 필요했냐면 다윗이 필요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목표를 하나님께 잡고 내 인생에 값진 걸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고 복종하고 올 한 해 좀 참이슬 끊고 새벽 이슬로 돌아가고 구세주 끊고
아니 100cm 끊고 9cm 끊으면 안 되지. 정신없네. 내가 취하지도 않았는데 여름을 받아보니까 100cm 좀 끊고, 네? 세상적인 좀 내려놓고, 요번에는, 올 한해는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윗처럼 갑이 있는 거를 되게 하는 것처럼 올 한해 2017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값진 거를, 갑이 있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아셨어요? 교회 봉사도 하시고 예배 늦지 말고 20분 전에 교회마다 가도 예배하고 봉사하고 마커스도 나오고 성경 좀 일독하고 올 한해는 좀 하나님께 올 한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너의 값진 걸 받았다는 2017년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올 한해는 예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해 제 목적은 주님입니다. 올 한해 제 목적은 세상 것보다 주님을 더 닮기 원하는 거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주의 마음을 더 품는 겁니다. 하나님,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도 더 가질 것이고, 기도의 시간도 가질 것이고, 주 앞에 나오고, 올 한해는 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올 한해 제가 주님 앞에 값진 거를 드리는 시간이 돼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2017년 한 해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이 한 해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이 한 해 내 걸 채우고 세상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값진 예배와 값진 시간과 값진 거를 삶을 드리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세운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마음을 품는 자를 세워주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